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와 자비입니다. 저는 이 인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제주도 사투리가 조금 어색했을 때가 늘 생각하곤 합니다. 사투리가 조금 어색했을 때 제가 학창 시절 때 친구들이 인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인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투리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친구들의 말을 귀담아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한 명의 친구, 정말 많은 인기가 있는 친구한테 수많은 친구들이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내이, 너 어제 어디 가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인내이, 너 어제 TV 반? 인내이, 너 어제 뭐 했?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이 인내구나.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인내야라고 했다가 민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웃지 않으시는 분은 인내이가 정말 인내인 줄 아는 분이 계십니다. 인내이는 있잖아요 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처럼 말의 뜻, 말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한다면 오해합니다. 인내이 이걸 가지고 인내에 대해서 오해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인내라는 단어는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자비라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가져야 되는 인내와 자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성경 속 세계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 세계에서 인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 인내는 수직적인 문화 가운데에 높이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 하는 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 그 사람에게 인내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인내하면은 너도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쓰였던 말입니다. 그러니 인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의무를 지우는 말, 의무를 지우면서도 나 자신을 포장하는 말이 바로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말하는 이 인내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였습니다. 로마인들이 말하는 인내는 이와 같습니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거나 명예로운 목적을 추구할 때에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이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감내하기 위해서 선택한 당신은 고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급자와 희생당하는 사람들에게 충성하도록 독려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 형편상 좋지 않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인내였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인내라는 단어를 남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이 인내라는 이 단어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라는 단어를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덕목 중에 하나, 모든 덕목 중에 가장 큰 것, 특별히 기독교적인 덕목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인내를 기독교적인 덕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인내가 기독교적인 덕목일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내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하였던 이 인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인내는 총 3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인내는 성경 속의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인내 그 자체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인내하셨습니다. 자신의 성교를 이루기 위해서 오랜 세월 멈추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며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선언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 인내하시고 심판을 밀어주시고 그의 뜻을 돌이켜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은 참으로 인내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했던 두 번째 인내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봄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심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인내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사신 그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은 사람으로서의 모든 고통을 다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굳이 마음 아파하시지 않아도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느껴야 되는 것들을 모두 느끼시며 공감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참 인내하신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실 때에 이 제자들이 끊임없이 어리석은 일을 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참 많이 참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나와 상관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을 기다려주며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 주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은 조금 감해서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보다 조금 감해서 약하게 받은 고통이 아닙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최악의 고통, 가장 아픈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의 오늘 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크고 놀라우신 삶임을 여러분들 느끼고 생각하며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한 인내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도 인내하셨고 예수님도 인내하셨으니 우리도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말씀 본문의 27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참 그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나의 한쪽 뺨을 때리면 되갚아주라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뺨도 돌려대라 이야기합니다. 겉옷을 취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라는 자극적인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누군가가 나에게 강제로
자기의 짐을 지고 오리를 걸어가 달라고 얘기하면 십리까지 걸어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런 인내의 모습이 단순히 내가 참고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신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 사람들의 답을 찾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선한 행실에, 다른 사람의 보기에 눈에 띄게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하고 두드러지게 다른 이런 모습을 통해, 그들의 인내와 온유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 사이의 관계의 법을 총 3가지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문율이고, 두 번째는 은율이며, 세 번째는 황금률입니다.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불문율은 한 번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도 당연하게 따르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갚아주어야 된다라는 것,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대 맞으면은 그것을 되갚아 주려고 한 대를 때립니다. 또 때립니다 하면 결국은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든 갚아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불문율보다 조금 더 귀한 은으로 된 율법, 은율은 공자나 현인들이 우리에게 했던 말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도 귀한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황금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율법입니다. 특별히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3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 말씀이 가장 귀한 이유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내는 참 특별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인내는 남에게 짐을 지우고 요구하고 나는 그렇게 너에게 강제하지 않았다라는 나 자신을 포장하는 인내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자발적이고 스스로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는 인내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기 때문에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 인내는 세상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인내입니다. 불문율이라고 하는 그것들, 남에게 갚아주어야 하는 것을 받지 않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꾹 참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했던 그런 것들도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꾹 참고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잘 대접하는 것, 받고자 하는 대로 잘 대접하는 그런 삶의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인내를 낯선 인내라고 합니다. 이 낯선 인내는 바로 억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선한 행실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남에게 섬김과 봉사를 강요하고 있는 로마 시대의 인내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한 소극적으로 남에게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시키지 않는 것, 내가 그냥 꼭 참고 있는 이런 인내, 그것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인내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 귀하게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의 중요한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고 사는 것은 참 많이 힘듭니다. 억울한 일들도 참 많고 답답한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옛날 사람이 우리에게 준, 또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준 귀한 글귀가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썼던 당시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장 심했던 때였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당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내의 삶이 어려웠던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감독 키프리아누스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의 철학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옷이 아닌 진리를 통해 드러냅니다. 우리는 덕을 그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살아냅니다. 이 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옷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진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참된 인내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옷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실천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높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혜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자의 그 모습을 사람들은 잘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본받고자 합니다. 이것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인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 이후의 말씀, 황금률 이후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자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비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비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본문 36절에는 우리가 어떤 자비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로마 시대의 자비는 어떤 자비였을까요? 로마 시대 때는 인내와 마찬가지로 내가 자기 중심적인 이 단어가 바로 자비였습니다. 자비라는 말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라는 말을 자주 썼던 주체는 바로 세상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화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자비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은 자비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곤 합니다. 자, 콜로세움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검투사 둘이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백기를 들고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 늘상 로마의 황제는 손을 들어서 그 사람을 살릴지 죽일지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살리기 원할 때에 외치는 외침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황제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합니다. 황제가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취할지 취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생명을 취하는 이런 행동, 그것은 바로 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자비의 모습은 나 중심의 자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6절의 말씀, 나의 아버지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비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기꺼이 닮은 자로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와 자비는 결코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이후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라. 정죄하지 말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받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겨주시고 또한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실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인내와 자비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낯선 인내를 행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행전이 특별한 이유는 사도행전 내용 이외에 사도들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선교를 위해 떠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선교를 위해 떠나지 않고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역할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도적인 진리를 수호하는 역할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사도의 역할입니다. 기독교 포교가 금지되기도 하고 핍박당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도 감독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끈기 있는 역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가장 성장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평안하고 안락한 바로 이때입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가장 성장했을 때는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3.1운동이 이루어졌던 그 시기,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흥의 원인을 여러 군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낼 수 있는 결론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 가운데에 낯선 인내와 자비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부흥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리스도인 또 기독교의 이 복음을 잘 설명했던 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전해진 이유는 바로 발효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발효는 무엇입니까? 발효는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지 못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발효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추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생물이 부글부글 거리면서 그 존재를 바꿔놓는 것, 그 미생물로 인한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낯선 인내를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력을 부글부글 끓게 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땅 가운데에 이끌어 내시는 분입니다. 발효는 누군가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계획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 낯선 인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평범한 삶,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역경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는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은 바로 특별한 일이 아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낯선 인내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그 인내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